오늘은 두 계보의 특징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제 앞에 어제 말씀에는 두 계보의 시작을 말씀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이제 두 아들을 낳았는데 첫째 아들 가인의 계보가 있고 둘째 아들 아벨의 계보가 있어요. 전혀 서로가 다릅니다. 아벨은 의로운 계보의 시작이고 가인은 악인의 계보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아벨이 가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니까 이게 대가 끊겨버려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셋을 아벨 대신 주셨다. 그래서 이제 의의 계보가 아벨과 셋을 통해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의 계보의 특징이 뭐냐? 바로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고, 의의 계보의 특징이 뭐냐? 바로 5장으로 넘어가면 1절부터 32절에 노아까지 쭉 이제 진행이 돼요. 이렇게 한꺼번에 좀 많은 본문을 택한 것은 우리가 흐름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두 개로 나눠요. 악의 계보의 특징, 또 의의 계보의 특징, 이렇게 말씀을 나눠보면 구분이 딱 됩니다. 지금도 인류의 역사는 이 두 계보가 여전히 흐르고 있는 거예요. 자, 첫째, 악의 계보의 특징. 오늘 읽은 본문 안에서 이제 몇 가지를 살펴보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특징이 뭐냐? 여호와 앞을 떠났다는 거예요. 가인이 여기 그 4장 16절에 보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여호와 앞을 떠났다라는 말이 뭐냐면 그냥 헤어졌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아예 하나님하고는 이제 담쌌다는 뜻입니다. 하나님하고 관계없이 그냥 그 가인은 자기 나름대로 살려고 아예 딴 세계로 넘어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원어가 야차라고 그래요. 야차. 이건 피하다, 달아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생각을 안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도망갔다는 거예요. 멀리 이민 갔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제 그 악의 계보의 특징이에요. 마음에 악이 더 강한 사람은 하나님 자꾸 떠납니다. 하나님 피합니다. 멀리 도망가야 자기는 편안하게 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정반대. 하나님 떠나면 그때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도 영적인 저주도 받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하고 이렇게 담을 쌓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정신적인 이런 저주를 받아가지고 사람이 무서워서 어디를 가든지 나는 보복당할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동생을 죽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또 자기를 언젠가 죽일 거라는 거죠. 이렇게 사람은 정신적으로 두려움을 가지고 살거든요. 그 다음에 육적인 저주도 받았어요. 아담과 하와보다 더 힘든 인생을 살도록 아무리 땀 흘려도 제대로 거둘 수가 없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됐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 이 가인이 가서 살게 된 땅을 놋이라고 그랬는데 이 놋이라는 이 이름 자체가 방황이에요. 이 지구상에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전부 영혼 몸이 방황을 해요. 그냥 한 곳에 정착해서 편안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이렇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뭔가 정착이 안 돼가지고 계속 떠돌아요. 인생들이. 그런데 이제 이렇게 시작된 그 계보가 또 하나의 특성이 나와요. 여기 19절부터 보면 쾌락과 폭력이 생겨났다 하는 겁니다. 그 계보 속에서 이제 아담과 하와는 딱 두 사람만 부부가 돼서 둘이 합해서 살아라 이렇게 하나님 명령하셨잖아요.
근데 이 결혼 제도가 벌써 타락이 와요. 5대째로 내려가니까 창조 질서가 무너집니다. 이 라멕이라는 사람이 두 여자를 아내로 맞았다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성의 질서가 무너져서 사람들이 쾌락 중심으로 살고 힘 있는 자가 가지는 이러한 약육강식의 세상으로 이미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 두 사람의 이름이 하나는 아다고 하나는 실라인데 둘 다 예쁘다는 뜻이에요. 앞에 아다라는 단어는 얼굴이 예쁘다라는 뜻이고 뒤에 실라라는 단어는 목소리가 예쁘다라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느냐? 사람이 얼굴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그의 말을 통해서 사람을 녹이는 이런 아양을 떨고 이렇게 사람을 호리는 이런 사람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뭐 가정을 잘 이루고 자손들을 잘 이룰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맞아들인 게 아니에요. 그래서 두 배로 복받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자기 쾌락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이런 사람은 이런 매력, 저런 사람은 저런 매력으로 그냥 쾌락을 누리기 시작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앞에 적이 나타났어요. 말하자면 다른 젊은 남자가 바로 그에게 와서 이제 말하자면 여자들을 뺏으려고 했다, 그 말에. 이렇게 이제 사람들은 자기 쾌락을 위해서는 뭐 인정사정 볼 것도 없이 힘 있는 놈이 이기는 거예요. 이제 이 라멕은 늙었는데 젊은 놈이 나타나서 그거를 이제 뺏어가려고 하니까 이 늙은 라멕이 이제 젊은이에게 막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너는 77배나 벌 받을 거다. 그러나 늙은이의 말이 뭐 벌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이렇게 잡아먹고 서로를 죽이는 이런 세상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17절 이제 이하로 내려가 보면 세속 문명이 발달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악의 계보에서 문명이 발상합니다. 17절에 보니까 성을 쌓았다 그랬는데 이 성을 왜 쌓아요? 사람들이 성을 이렇게 가로막고 쌓는 이유는 자기 보호를 위해서 쌓는 겁니다. 남들이 공격하니까. 공격할 필요가 없으면 담을 안 쌓는 거예요. 공격하는 걸 막기 위해 쌓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인류 문명이 이 처음부터 사람과 사람 간에 교통이 없고 서로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상대를 해치고 죽이고, 그럼 언젠가 또 보복을 당하게 되니까 또 그걸 막고, 이렇게 문명이 발달한 거예요. 그는 선의에 의해서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벨탑도 우리가 높이 하늘 높이 쌓자 그런 게 뭐예요? 홍수 심판을 당하고 나서 우리는 다시 홍수가 온다 할지라도 살아날 길 찾자는 거예요. 그래서 높이 쌓은 거예요. 오늘날에도 고층 빌딩 자꾸 짓죠. 그거 왜 져요? 결국 자기를 위해서 짓는 거예요. 남을 위해 짓는 게 아니에요. 자꾸 올라가야 안전하고 좋을 것 같고 뭐 더 멋있을 것 같고, 다 그런 이기적인 생각이라고. 그런데다가 또 20절에 보면은 이제 가축을 치는 직업이 나와요. 이 말은 이제 대형으로 이렇게 목축업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냥 자기 집 먹고 살 정도만 가축 치는 게 아니라 아주 목축을 전업으로 하는 이러한 그런 이제 산업이 생겼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또 21절에는 수금과 퉁소 잡는 자들이 생겨났다 그랬는데, 이거는 이제 음악이에요, 음악. 이 음악이 바로 거룩한 음악이 아니에요. 그들은 막 사람들의 마음을 자극시켜 가지고 술판을 벌이고, 어떻게 하면 좀 흥겹게 이 말초신경을 자극하고
좀 쾌락을 느낄까 해서 그냥 무진장 고기 먹고 무진장 놀고 이런 그 문명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풍기물나는 문명. 22절에 보면 구리와 쇠로 기구를 만드는 직업들이 생겨요. 그 이제 응용력이 생겨가지고 기계 문명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의의 계보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악의 계보에서 나왔다고요. 그러니까 사탄이 어려우니 그런 걸 시키겠냐고요. 막 사람들의 욕망을 부추겨가지고 또 사람들이 지능이 대단하니까 막 그런 것이 막 잘 돌아가게 이렇게 사탄이 뒤에서 꼬이면 막 문명이 급속도로 발전해 가는 거지. 근데 이거 발전이라고 할 수 없고 타락해 가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이 세상의 오늘날의 이 문명 세계 그때와 똑같죠. 뭐가 다르냐고. 하나님 없이 살으려고 하는 특징 똑같잖아요. 그 다음에 목적은 우리 사람이 즐겁자고 살고 뭔가 쾌락을 느끼기 위해서 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막 남도 해쳐가면서 막 전쟁도 해가면서 그러니까 그냥 우리를 잘 견고하게 막아야 되는 이런 보호막을 더 발달시키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런 문명을 통해서 더 즐기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크게 두 번째, 이제 5장으로 넘어가 보면요, 5장 1절부터 32절에 의의 계보의 특징이 나와요. 자, 의의 계보의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에요. 그대로 영적 본성을 발전시킨 사람들. 아담과 하와는 물론 하나님과 대화를 한 사람이잖아요. 그 2대째의 아벨이 바로 그 믿음을 이어받았는데 더 부모보다 더 좋은 믿음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니까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아들였잖아요. 그리고 그 아벨에 대해서는 히브리서 11장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벨은 의로운 자다라고 인정하실 만큼 그의 믿음이 탁월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죽었으나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노니, 이 말은 뭐냐면 믿음의 영적 계보의 제일 조상이 아벨이에요. 아담이 아니에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의 계보를 쭉 시작했는데 아벨부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은 첫째 인류의 첫 사람일 뿐이지 하나님이 바라는 그 의의 계보의 첫 번째 사람이 아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벨이 죽고 나니까 이 의의 계보가 끊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맘먹고 사람을 낳게 한 것이 셋이에요. 셋. 근데 이 셋은 끈만 이어줬지 특별한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아들 에노스가 또 아벨의 뒤를 이어가요. 그래서 에노스라는 그 이름이 뭐냐면 연약함이라는 뜻이거든요. 셋이 아들을 낳고 이름을 연약하다라고 줬어요. 그건 무슨 뜻이냐? 우리 인생들은 우리 힘으로 못 산다. 그러니까 뭔가 영적으로 그래도 셋이 깨어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자녀를 길렀어요. 그랬더니 에노스가 다시 신앙이 잘 회복되고 아벨의 그 믿음의 계보를 이을 수 있는 사람이 된 건데,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정식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예배라는 건 제사예요. 제사.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불렀다라는 이 와이크라라는 말이 경배했다라는 뜻이에요. 와이크라. 여호와를 경배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의 그 계보가 딱 에노스에서 세워진 거예요. 공식화됐다 그 말이에요. 이와 같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연약한 줄을 알아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 속에서 바르게 살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의의 계보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는데 여기 5장 18절에서부터 24절에 보면 에녹이 나와요. 이 의의 계보에도 에녹이 있고 악의 계보에도 에녹이 있는데 이 악의 계보는 가인의 아들이 에녹이었잖아요. 그는 세상 성을 싼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 의의 계보의 7대 손인 에녹은 하나님의 성을 싼 사람이에요. 영적 성을 싼 사람이에요. 이름이 에녹이라는 말이 성이라는 뜻, 성을 쌓는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육의 성을 쌓느냐 영의 성을 쌓느냐 이 중요한 거죠. 이 에녹이 얼마나 훌륭한 영의 성을 쌓느냐, 바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 이게 얼마나 고귀한 말인지 몰라요. 그냥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사는 거예요. 바싹 하나님께 붙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대로 따라가는 게 동행이에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뭐 나를 따르라 그런 게 아니에요. 그 길이 올바른 길이니까 하나님 편을 들어서 계속 그 길을 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의 모범이에요. 그래서 바로 아벨 다음에 히브리서에서 누구를 칭하냐면 바로 에녹을 칭하잖아요. 두 번째 믿음의 계보를 이은 사람으로 바로 에녹을 칭하고 있다고요. 이와 같이 동행이라는 말은 원어, 히브리 원어로 할라크라고 그러는데 친밀하다라는 거예요. 친밀하다. 아주 절친인 거예요. 하나님과 절친해. 딱 붙어서 떨어지질 않고 항상 함께 간다는 말이에요. 이런 관계가 돼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계보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5절에 에녹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밀착되면 하나님의 뜻을 그냥 100% 받아들이니까 하나님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죠. 사람들도 그렇게 가까이 하는 사람을 좋아하잖아요. 멀리 간격 두고서 가끔 가다가 만나는데 그것도 만났다면 항상 자극적인 말만 하고 헤어지면 그 사람 가까이 하고 싶지 않잖아요.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에녹은 막 절대적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어요. 그렇게 300년 동안 그가 300년을 그렇게 살았다는 것은 그냥 철들자 그냥 하나님과 그냥 평생을 동행한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 900살 이상 살았는데 왜 이 사람 365살 살고 말았느냐? 하나님이 아예 데리고 가버렸어요. 하늘나라로. 너 그냥 아예 이참에 그냥 하늘나라에 가서 살자. 죽음을 안 보고 간 사람이 에녹이에요. 그건 왜 그랬느냐? 예표로. 에녹의 믿음이 하도 좋으니까 예표로 쓰신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의 사람을 구원해서 하늘나라로 싹 불러가지고 영원히 함께 살고 싶은데 너는 죽음도 보지 말고 내가 그렇게 그냥 스카웃 할게. 하나님께 스카웃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휴거라는 말을 이 라카흐라고 그러는데 이 에녹이 바로 제일 먼저 휴거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열왕기 하 2장에 보면 엘리야가 두 번째 휴거한 사람이에요. 죽음을 안 보고 그냥 불말 타고 하나님이 그냥 천국으로 불러들이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 번이나 휴거의 예표를 보여주신 것은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실 때 공중으로 재림할 때 분명히 믿음으로 에녹처럼 엘리야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죽음을 안 보고 휴거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보통 믿음 아니겠죠? 이와 같이 하나님은 동행하는 자를 지금도 찾고 계셔요. 또 한 사람이
이제 의의 계보의 특징을 보여줬는데 5장 28절 이하에 보면 노아가 나오죠. 이 노아는 이 아담의 10대 손인데 이 노아야말로 그 시대에 타락한 사람들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부르고 당대 완전한 자라고 부르고 그 노아라는 이름 자체가 안위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새로운 그 안식의 땅을 새로 허락받은 사람이 바로 노아야. 그래서 그 당시에 악의 계보고 의의 계보고 할 것 없이 다 세상이 다 타락해서 망하게 생겼을 때 하나님이 홍수로 싹 쓸어버리고 새 시조를 세웠는데 그 사람이 노아니까 이 사람은 그 시대에 가장 의로운 사람이고 가장 완전한 사람이고 그 새 시대를 만드는데 그로부터 기반을 세울 안위자로 하나님 세웠다, 그런 말이에요. 이와 같이 의의 계보라고 하는 것은 100% 완전한 건 아니지만 그 시대마다 하나님이 들어 쓰실 만한 그런 믿음과 의로움을 하나님이 보고 계속 그 계보를 이어나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육적인 유전자가 아니고 영적 유전자가 흘러야 돼요. 믿음의 영적 유전자가 흘러서, 그렇잖아요. 우리 부모 세대, 우리 조상 세대, 우리 이제 자손 세대를 다 봐도 이게 육의 DNA가 좋아서 한 집안이 쭉 이어지는 거 없잖아요. 드문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냥 그 자식을 낳았어도 그렇게 이삭도 있었지만 이스마엘이 있었잖아요. 또 이삭도 자식을 낳았어도 야곱이 있었지만 에서가 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육의 DNA는 한 길로 안 간다고. 다 이렇게 악도 있고 의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그 육의 DNA를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영의 DNA를 이어받는 이러한 의의 계보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